여러분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건강하면서 그리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의사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짧게나마 찾아주신 여러분들 제가 미약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고 가벼운 곡들로 몇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슨 곡을 진짜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칠승곡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딱히 다른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들으시면 그대로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영상에 나오는 그 피아니스트는 김재원 씨입니다. 김재원 씨는 동화 콩쿨 아세요? 동화 콩쿨에서 1등한 친구예요. 여러분 동화 콩쿨에서 1등을 하면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회인지 아시겠죠? 그 콩쿨에서 1등한 친구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 호른 독주회가 있었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이 해외에서 온 이 연주자를 보기 위해서 이 공연장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연주회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호른 연주자가 갑자기 너무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의료진이 와가지고 막 링겔로 놓고 막 치료도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너무 딜레이가 되고 하니까 이 보조 반주자, 그러니까 호른 연주 때 뒤에 보조 반주를 이 김재훈이라는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가서 관계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2곡 정도만 연주를 좀 해주라. 근데 이것도 솔직히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2곡 정도 연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호른 연주자가 아예 연주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총 7곡을 연주를 합니다.
악보를 본 건 한 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곡은 다 외운 상태에서 암기된 상태에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은 김재원 씨인데 김재원 씨의 직업은 뭐죠?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비록 환경과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때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동화 콩쿨 1등이 거기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연습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제대로 못하면 심지어 야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아노를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연주합니다. 자기 독주회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환경, 상황, 조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누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연주자가요. 내가 동화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이런 연주를 해? 하고 안 해버렸다면 이 사람은 그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까지도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은 비록 열악했지만 모든 조건들이 좋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고 심지어 지금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기쁨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오병이어 다음으로 너무나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잠시 뒤로 좀 미뤄두고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지루해지고 빨리 식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도 굉장히 빨리 바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했던 것도 시간이 좀만 흐르면 지루해지고 진부해지고 더 이상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걸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어때요? 막 기뻐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가지고 놀지만 그 뒤부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찾아야 어디 있는지 알 정도죠.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현대인의 모습들, 그런 현대사회의 이런 특징들 가운데에서 과연 기독교는 어떤 해답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큰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신선한 존재로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신선함이 있다. 신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회도 홍어회처럼 삭혀 먹는 거 제외하고는 이제 막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만든 그 회를 쳐친 그 회가 어때요? 진짜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수족관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회는 일단 질감도 좋지 않고 맛도 없고 심지어 비린내까지 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처럼 신선한 맛이 느껴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맛을 한번 봐보세요. 신선한 맛이 느껴져요. 신선한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요 맛집에 관한 얘기했죠. 맛집에 관한 이야기. 갔다 와보셨어요? 신대초밥, 홍익돈가스, 오날모니 보쌈. 근데 여러분 그 맛집의 특징이 있어요. 맛집의 특징. 자, 맛집의 특징이 뭐죠? 일단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사람들이 붐비는 이유가 뭐예요? 맛집에서. 그죠?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기 때문에. 그런데 맛집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항상 맛집을 소개할 때 맛집 사장님들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시장 꼭 가면 또 시장 상인하고 취재를 하죠.
그리고 이사장님 뭐 어쩐다고 되게 깐깐하다고. 그게 공통적으로 하는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맛은 신선한 재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재료가 신선하지 않고 재료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죠. 여기서 뭐 요리를 연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가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과연 맛이 있는가입니다. 오히려 먹는데 질감도 좋지 않고 맛도 없고 비린내가 나고 심지어 똥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안 먹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맛집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온다. 그러면 성도는 신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선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선함과 맛있는 요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선함의 기준이 뭘까? 신선함의 기준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신선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지면 신선함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선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냐고요. 생명이 있는데 정말 내가 신선하냐고요. 여러분, 입학식 날 곧 이제 그 내년 3월이면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식을 하면 새내기들이 학교에 들어옵니다. 학교 들어올 때 그 새내기들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레시맨이에요. 왜 프레시맨일까요? 신선하잖아. 일단 새내기들을 보면 신선해요. 그죠? 와, 새내기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냐, 쟤들은 왜 이렇게 칙칙해, 이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풋풋하고 신선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신선함이 보이지 않는다.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신선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선함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왜 안 보일까? 신선함이. 그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선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선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고 있지만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지루하지도 않고 식상하지도 않고 날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 태윤이가 저번에 정확하게 기억했던 구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훌륭한 교회학교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정확하게 구절까지 외우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 말했어요? 이종호 목사가 말했어요? 아니요. 누가 말했어요? 태윤이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건 사탄과 마귀의 승리였겠죠.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신선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신선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신선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선함을 유지하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 4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보았죠? 오병이어를 봤죠. 오병이어.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가세요. 자,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네, 기도 안 해요? 점쟁이 찾아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렇지 않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죠.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까지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반대의 경우. 자,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이 윤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내 인생이 잘 풀려도 기도하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민수가 앞에 있으니까. 자, 민수가 예를 들어서 모태솔로입니다. 자, 모태솔로로 지낸 형제예요. 근데 이제 민수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그죠?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여자 사람 친구 말고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자 민수에게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됐고 민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쁘고 어리고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친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상상입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기분 나빠하지 상상으로. 자 그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기도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왜 기도하겠냐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왕으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젠 예수님의 일 자체가 너무 술술 잘 풀리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왔던 김재원 씨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그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항상 피아노를 쳤다. 항상 연습하고 있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처럼 지내겠죠. 그렇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짓거라 뭐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에 관한 간증도 막 하면서 지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찾아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거 다 인정하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죠. Too busy to pray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Too busy not to pray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신선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생명의 신선함은 계속 유지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날인 줄 아시죠? 11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많이 바쁜 줄 알아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매달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정도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신선함이 드러나고 그 신선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잡히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신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항상 복을 나눠줍니다. 신선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을 나눠줘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항상 복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신선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 여러분 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복의 근원이에요. 얼마나 복스러워요. 얼마나 복스러워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복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요즘 우리 세훈이가 더 복스러워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잘남이 소용 있을까요? 그죠? 아까 김재원 씨가 굉장히 잘난 사람 아닙니까? 동학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이건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서울대 수석 입학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수석 입학했다고 군대 면제 받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큰 거라고요. 그런 잘남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시간 때우라고 시간 좀 때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핫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으로 찍혔겠죠. 음악계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잘남을 사용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의 복을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55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때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처럼 힘든 거 없거든요. 참 어려운 거 없어요. 나에게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돌아가면서 사주는 거야. 내가.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일일이 여러분 만나서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사주는 것도 힘들고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그 1,000만 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도 썼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눌 줄 안다고요. 근데 죽은 자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누지 않고 자기만 소유한다. 결국 그러면 내가 지금 나누지 못하고 있다. 나누지 못하고 있다. 그건 뭐냐? 내 인생은 지루하고 진부하고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식상하다면 내가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소망이나 희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게 지금 생명이 없다는 증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김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나눠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무슨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음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결국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환경은 똑같대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지옥은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천국은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밥 먹는데 숟가락은 다 길어요. 숟가락이 길어. 자, 숟가락이 긴데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뭐지? 먹기 힘들겠지. 나 혼자 먹으려면 이거 막 끝에 잡아도 무겁고, 그렇지? 여기 잡아도 이게 힘들고.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했냐면 밥을 떠서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우리 공동체가 천국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천국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실제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철저하게 나누어지는 헌신, 그 희생, 그게 바로 신선함의 결과이고 생명이 있음의 결과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희생하고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능력이고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신선함이 전달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눠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둘째는 뭡니까? 항상 복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그런다면 내 삶이 결국은 신선하지 않다는 증거고, 신선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식상하다는 것, 그리고 내 신앙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마지막에 크게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지금 혹시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순모임이 지루하세요? 늘 부르는 찬양이 이제 식상하고 진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하품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삶 자체가 식상하고 진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신선함이 떨어졌다는 증거. 신선함이 떨어진 재료로 만든 음식은 당연히 맛이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신선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딱 여러분을 만지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대화하는 순간 그 신선함이 막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선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드러날 때, 오늘도 지루함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맛있는 그런 청년부가 우리 젊은 사역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